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기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 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아멘. 창세기 44장 우리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베냐민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향한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 요셉의 종이 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2장에 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약속과 그의 신실함을
또 요셉의 꿈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관련하여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과 달리 이제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제 꿈을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저 먹거리를 사러 그 흉년에 대비하여 먹거리를 사려고 이집트를 향하는 이제 그런 형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아보고 있고 또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서 잘 걸어가고 있음과는 달리 그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먹거리를 사러 이집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셉,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알아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형들의 모습처럼 그냥 먹거리만 사러 가는 거예요. 그냥 흉년이라는 그 삶의 고단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저 나의 삶을 내가 유지하려고 정작 알고 기억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이렇게 먹거리를 사러 가는 그러한 형들의 모습, 그러한 형들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이제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먹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먹고 살기 위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먹거리를 위해서 그 이집트로 갔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삶에 그러한 여러 많은 일들이 그 형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자신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 형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안식과 불안이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 형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계획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그래서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는, 요셉을 통하여 무언가 잘 해결되어지면 굉장히 좋은 삶이 벌어지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형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무서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의 꿈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형들이 그저 먹거리, 그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작 알고 기억해야 할 일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 가장 힘겨웠던 것은 그 형들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일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를 이 형들은 두려움으로, 그저 무서움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요셉의 계획으로 인하여 그 은잔이 베냐민 그 자루에 넣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베냐민, 그리고 그 베냐민을 향한 그 형제들의 어떤 슬픔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마저 심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무서움들이 그 형들의 삶에 계속 이렇게 펼쳐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무서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참 두렵죠.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또 계속적인 경제적인 또 여러 사회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이 형제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형들이. 그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늘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그 인생의 한계들, 그러한 인생의 때론 무의미함들이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잘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그러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기조차 한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내일이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그 삶을 요셉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요셉이 계획하고 요셉이 그 계획을 쫓아서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들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 특별히 그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주도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그 흉년이라는 그 두렵고 무서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요셉을 통하여 지금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면서 참 내 의도대로 되면 좋은데, 내 의지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거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나아가시는가, 비록 그 삶 속에 여러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가정들, 막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한다, 하나님이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이 스스로 고백하도록, 스스로 우리들의 죄,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고난이라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우리들의 현장의 이야기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형들이 요셉을 잊고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먹거리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5절 말씀에 이제 은잔이 나옵니다. 은잔이. 이 은잔이라는 것을 참 저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만이 가지고 있고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형제들이 훔쳤다. 그리고 그 훔친 그 은잔에 대해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이 가지고 있고 요셉이 할 수 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그 구원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도해 나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훔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형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은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요셉,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은잔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러한 죄악들을 이렇게 드러내심을 통하여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 그것이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만을 우리가 신실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삶,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척박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요셉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비록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은자는 요셉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자는 요셉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우리의 육, 우리의 자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보려 하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그 육의 삶은 죽음이지만, 비록 우리들의 육신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의 불안한 인생 속에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라는 참된 안식 가운데 그 삶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늘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마음과 삶에 온전한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흉년 가운데도 그의 가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설명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꼭 뭐 해석되어진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어쩌면 우리들 같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먹거리를 사기 위하여 이집트로 나아가는, 그것도 삶이긴 하죠. 그러나 그 삶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형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 이제 마태에 관한 목사님 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는 세리이죠. 그런데 주님은 세로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 그리고 그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셨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의 유익, 로마가 주는 안위, 마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으로 그 세간이라는 그 꽉 막힌 그 답답한 그 세간에 앉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너무 힘겨운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세간에 앉아서 로마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힘겨운 인생을 주님이 보셨어요. 어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그 마태라는 사람, 그가 세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요셉의 형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그 인생을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힘겨운 인생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축복된 삶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또 그 형들과 우리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들이 그 마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코로나19로 두렵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곧 계획입니다. 예배가 곧 인생의 계획입니다. 예수가 곧 우리의 계획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참된 소망 되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